그럼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멘. 사모님이 대답을 하는데, 설교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그 주에 들은 말씀을 집에 가면서 다 잊어먹는 성도입니다. 언제나 새로워. 항상 하나의 말씀 들으면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이렇게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회자 설교를 못했거나, 둘째는 잊어먹는 은사가 있거나. 저는 항상 좋게 생각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잊어먹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냐? 맞지 않는 조화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을 하면서 헤어지기 위해서 이별한 것이 아니라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줄곧 아브라함의 신경을 건드렸던 문제는요, 목초지를 놓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러다가 조카 롯과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목초지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남일이라고 여러분 대충 읽으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는데 핵심은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흐름을 잘 캐치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흐름을 잘 읽어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사람이네,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달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어요? 롯이 만약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좋은 목적지를 선택한다면 아브라함은 부스러기 땅, 정말 남이 거들떠보지 않냐는 초라한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롯을 보십시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은 안중에도 없어요. 롯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롯의 눈은 요단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롯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니,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합니까? 또 선택하라고 나서 기분 나쁜 건 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마음속에 그래서 야, 네가 인간이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롯은요, 아주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땅을 탁 차지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 영화의 한 장면, 해바라기에 나오는 김래원이 했던 그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명대사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습니까? 김래원이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후련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네 마음이 후련했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허전함, 배신감 이런 것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롯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간을 읽어 나가다 보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롯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빨리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또 마음 변한다.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딱 드러나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바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빠이 그동안 고마웠어 이랬다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짐을 싸고 동쪽으로 향해 가는 그 롯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브라함. 여러분의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요단강은요, 나일강에 비하면 큰 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 비하면 조그만 시냇물과 같은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 근처가 가장 비옥하고 살만한 땅이고 목초지였다. 거기를 딱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 신사가 된 롯을 가나안까지 데려와서 함께 살았어요.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던 조카가 머리가 컸다고 이제 자기 재물 챙기는데 삼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만났던 분 중에 우리 장모님의 친구분이 김씨 아줌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씨 아줌마는요, 딸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어릴 때 데려와서 키워서 아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열심히 다 잘 키웠는데, 얘가 다 자라더니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하여튼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가면서 해요. 만나지 말라는 남자들만 골라가면서 만나. 도저히 상처를 받아서 야 나랑 도저히 너랑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보내버려.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심한지 그 상처를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혼자서는 못 살겠다고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근데 이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개에게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따르게 하는 것처럼 개에게 이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개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아냐고. 개는 배신을 안 하다는 거예요. 배신을. 네? 집에 일 갔다 오고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꼬리 흔들면서 그냥 반갑다고 맞아주고, 네? 밥 주면 고맙다고 꼬리 흔들고. 이 사람은 키우니까 이게 완전히 왼수가 되더라고요. 왼수. 배신의 상처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줄 정도로 아픈 상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조카도 잃고 재산도 잃을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병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러한 문제에 닥친 현실을 보면 정말 이거는 나라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대함은 여러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위대함은 반전에 있다. 꼭 성경은요, 반전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이 오늘과 같다면 여러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 저는 말씀 통해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반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아. 왜? 좋은 땅 다 가져가고 부스러기 땅 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척박한 땅에서 거기서 가축을 키운다?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아브라함에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뉴 스타트야. 롯이 떠났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가슴에 품었던 조카가 떠났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뉴 스타트가 시작. 조카 롯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말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좌절되고 분노가 들끓는 상태에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인생이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나에게 닥치는 환경들이 불만족스럽고 편하지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들이 받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왜라는 질문에 묶여버립니다. 김충근 박사인가요? 그분이 와이미라는 책을 썼잖아요. 왜 나냐고. 와이미. 그분이 암병이 걸리고 나서 완전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말했던 기도의 제목이 와이미였다는 거. 와이미. 왜 나? 왜 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를 엄습해 왔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는 그 모험을 감행한 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해?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안겨주시지? 이렇게 느껴졌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그 인생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물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돈 받아 먹은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어요. 많은 가축을 주면서 너를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안겨줬습니다. 두 번째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Y라는 문제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사로잡혔다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Y에 초점을 뒀을 것입니다. Why? 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그의 인생의 화두가 됐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사랑하는 조카를 뺏어갔냐고요.
왜 나만 덩그러니 빈들에 남아있는 신세로 전락시켜? 그것도 좋은 곳은 다 가지고 가버리는 그 나쁜 놈 같은 롯을 왜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왜 내가 이 고생하게 만드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드는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 중에 자신을 15년 동안 감금시킨 이유진을 찾아가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유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날 15년 동안 가두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이유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왜 15년 동안 가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15년 동안 가뒀다가 이제 풀어줬는가를 너 물어봐야 돼. 너는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Why? 왜 내가 15년 동안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15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풀어줬을까? 그 질문을 바꿀 때 인생이 바꾼다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오늘 성경은 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조카 롯이 뱀방덕에게 떠나갔다. Why?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처신하는가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롯은 비록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Why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백해 원하신다는 사실.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4절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롯이 나에게서 떠나갔냐라는 것에 대해 답하지 않고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봐. 이걸 다 내게 줄 거야.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전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다루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어떤 성도들은요,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땡 잡은 사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롯이 떠났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 준다는 거예요. 야, 이보다 좋은 땡이 어디서 완전 땡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 다 뺏겼다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바로 갚아주셨네. 역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해주신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고백이나 질문의 수준이 이 정도면 여러분은 그 정도밖에 수준의 믿음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은 그 응답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대. 야, 물질 모든 걸 다 주네. 나는 이제 부자가 됐네. 이거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세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보상해 주겠다는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억울함과 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의 영원한 동반자가 돼줄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미여 있어요. 내가 물질을 롯에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줬다.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들의 인생 맨날 물질에 얽매이는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 너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동반자가 돼줄게. 외로워하지 마라. 이것이 Y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Y,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이라. 내가 너와 영원한 동반자가 해줄게. 내가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비록 네 사랑하는 롯은 너의 곁을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떠나가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억울함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로 팔아먹는 그러한 불행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은요 페어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통 안 당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했어요. 도저히 야, 하나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이 고통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히려 공평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은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와 마찬가지.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난 그 빈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메꾸어 가시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결단 찬송은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하나님의 그 찬송시를 썼는데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주는데, 이 찬송의 한 대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 위로가 위로로 오면 좋은데 그 위로가 세상은요 상처로 올 때가 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셨다. (21세기)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8월 9일에 쓰신 일기에 이런 일기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다.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모든 작은 상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울분을 품고 인생이 억울하다고 불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실을 예수님을 위해 받는다면, 즉 그분의 구속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상실을 통해 점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에 마음을 열 수 있다. 나는 삶의 상실들을 나를 위해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당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선택이다. 헨리 나우엔이 죽기 직전에 쓴 글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은 Y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지금부터는 내가 함께 일할게. 이렇게 북돋워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끌어오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 항상 Y였습니다. 왜? 왜 나에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은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치유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Y를 은혜로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는 동안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 위로 넘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늘 위로의 은혜를 찬양하는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